예수님께서 저에게 돈 없이도 3일의 어둠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말로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푼도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의심하게 될 거라는 걸.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봐온 모든 내용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야 한다고요. 비축해야 한다고요. 손전등, 식량 보조, 배터리 가능한 한만이 준비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것을 사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준비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구매를 부추기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손이 차가워지고 심장은 더 빨리 뛰어요. 휴대폰 속 잔액을 보는 순간 마치 바로 제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치 준비라는 것이 돈 있는 사람들만의 것인 것처럼요. 당신도 그런 식으로 늘 뒤에 서 있어 본 적이 있다면 이 감정을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여받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혜자 53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단 하나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정말로 찾아왔을 때 당신의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그 한 가지를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머리로 만든 내용이 아니에요. 그날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순간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여전히 공포감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도 아니었고 무서운 말도 아니었어요. 너무 작고 너무 일상적인 말인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제 몸을 붙잡았어요. 너는 준비를 잘못하고 있다. 돈부터 시작하지 마라.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늘 돈부터였거든요. 돈이 없으면 시작도 못한다고 믿었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작아진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그때까지 제가 기도 많이 말라 있었어요. 예전엔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한마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괜히 죄송한 마음부터 올라오고 그냥 핸드폰 잡고 도망가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정죄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겁에 질려서 엉뚱한 데로 달려가고 있는 걸 아주 조용히 멈춰 세우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계속 한 가지 질문만 남았어요. 진짜 준비는 그럼 어디서 시작하는 걸까요? 그 질문 안고 현실로 돌아오면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되게 초라한 장면이에요. 핸드폰 화면 켜서 잔액을 보는데 숫자가 너무 작아요. 마트 앱 열었다가 생수 가격 보고 손가락이 멈춰요.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다시 빼요. 그 작은 동작 하나 하는데도 손목이 무거워요. 그때 속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뭘 하겠냐. 나는 엄마로서도 믿는 사람으로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같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삼키고 또 삼켜요. 목 안쪽이 따갑게 조여요. 근데 더 괴로운 건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준비라는 말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 분명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속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진짜로 공짜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만약 여러분도 돈 때문에 스스로를 숨기고 있었다면
아래에 짧게 저도요 라고만 남겨주세요. 여기 혼자만 있는 거 아니라고 서로 확인만 해요. 처음에 3일 어둠이라는 말 들었을 때요. 제 머릿속엔 딱 하나만 떠올랐어요. 정전이요. 전기가 끊기고 냉장고가 멈추고 거리의 가로등이 다 꺼지는 그런 장면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요. 양초 어디 있더라. 손전등, 건전지 있나? 그런 것부터 뒤졌어요. 서랍을 열고 닫고 또 열고 그러는 동안에도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고 손은 자꾸 떨렸어요.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안에서는 점점 더 무너지는 느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셨어요. 큰 목소리도 아니고 야단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조용히 제 안에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제일 먼저 끊기는 건 전기가 아니다. 내 안에 평안이다. 그 말 듣는 순간요. 숨이 한 번 멈췄어요. 진짜로요. 가슴 한가운데가 따끔하면서 양초 들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이미 그 어둠 안에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기도 안 한 지도 한참이고 새벽에 깨면 천장만 보면서 한숨 쉬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다시 눕고 입은 웃는데 안은 말라 있는 거요. 그게 어둠 아니면 뭐겠어요. 바깥이 어두워지기 전에요. 제 안이 먼저 캄캄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아무도 안 보는 부엌에서 저 혼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분은요, 저 한 사람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밤마다 두려움 때문에 잠 못 드는 사람들, 천장 보면서 숨죽여 우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위해 그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아니, 먼저 밝아져야 한다. 그게 진짜 시작이라고요. 그때 저한테 첫 번째 깨달음이 왔어요. 준비라는 건요, 사는 게 아니구나. 머리가 맑아야 뭐든 할 수 있는 거구나. 양초가 100개 있어도 안이 캄캄하면 그 빛 못 봐요. 그릇 가득해도 손이 떨리면 다 쏟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돈 적은 사람이 더 잘 준비할 수도 있어요. 가진 게 적으니까요. 안에 있는 걸 더 일찍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잔액 보고 한숨 쉬는 그 순간이요. 사실은 가장 정직한 자리예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갈게요. 저는 지금 무슨 날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 겁주는 거요. 저도 싫어요. 그건 준비가 아니라 공포예요. 공포로 시작한 준비는요. 끝까지 못 가요. 며칠 못 버티고 다 무너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미 우리 밑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물가가 자꾸 흔들리고 사람들 사이가 점점 차가워지고 뉴스 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느낌이요. 다들 입 밖으론 잘 안 꺼내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날짜가 없어도 준비는 해야 해요. 단 사재기처럼 달려가는 준비가 아니라 두 발로 천천히 서는 준비요.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는 준비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렇게 가면요. 손에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많아도 안이 비어있는 사람보다 훨씬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진짜 첫 번째 단계는 마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시키신 일이 있었어요. 집안에서요. 돈 한 푼 안 드는 일이요. 그 얘기를 이제 할게요. 잠깐 한 장면만 같이 떠올려봐요. 밤이에요. 집이 이상하게 조용해요. 평소엔 들리던 냉장고 소리도 안 나요. 핸드폰 화면이 까매요. 2번, 3번 눌러도 그대로예요.
밖에서 누가 뛰어가는 소리가 나요. 누구는 울어요. 누구는 소리쳐요. 그때요 진짜 무너지는 건 물이나 양초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누구는 뛰쳐나가려 하고 누구는 주저앉아요. 말이 거칠어져요. 서로 탓해요. 딱 거기서요. 멈춰보세요. 한 번만요. 물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흩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이 한 방에 있어도 마음이 다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미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이요. 진짜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이게 모든 준비의 뿌리였어요. 그 부엌에서요. 양초도 내려놓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한참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또 한 번 말씀이 올라왔어요. 이번엔 좀 더 깊었어요. 순서가 있다. 무릎부터 그 다음에 물병이다. 무릎이라는 말. 듣자마자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진짜로 휘청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무릎 꿇는 거 오래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요. 예전에는요. 새벽에라도 바닥에 엎드려서 한참 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무서워졌어요. 죄송한 게 너무 많아서요. 들킬까봐, 또 다칠까봐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손만 잠깐 모으고 입만 우물거리다가 일어났어요. 그게 기도라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근데 그날 밤 부엌 바닥이 차가운 게 발끝부터 종아리까지 올라왔어요.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정직하게 느껴졌어요. 더는 못 도망가겠더라고요. 천천히 한쪽 무릎부터 내렸어요. 그 다음 무릎도요. 손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 어깨가 한 번에 무너졌어요. 숨이 짧게 끊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큰 소리도 못 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진짜 준비는요. 90%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마트 가기 전에, 통장 보기 전에, 양초 사기 전에요. 무릎부터예요. 진짜로요. 그분은요, 저 한 사람만 보신 게 아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 도망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서도 웃고 있지만 속은 무거운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향해 말씀하신 거였어요. 지금 무릎 꿇는 게 너의 첫 번째 준비다 하고요.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가벼워졌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샀는데요. 아직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아니 정리되면요. 그 다음에 진짜 손으로 하는 준비가 시작돼요. 사지 않는 준비요. 집에 있는 걸로 하는 준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막히는 게 있었어요. 제 안에서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준비라는 건 결국 돈이라고요. 통장에 얼마 있어야 하고, 비상금이 얼마 있어야 하고, 보험이 어떻고, 비축이 어떻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자꾸 작아졌어요.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고개가 떨어졌어요.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도 아마 형편 좋은 사람부터 챙기시지 않을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보호받지 않을까. 입 밖으론 못 꺼냈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근데 마음 깊은 데서는 그 의심이 자꾸 올라왔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말씀이 들어왔어요. 짧고 단단했어요. 나는 통장 잔액으로 사람을 지키지 않는다. 그 한마디예요. 어깨에서 뭔가가 풀렸어요.
진짜로 풀려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가슴 안쪽이 한번 뜨거워지더니 눈가가 또 젖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돈 없이 살아온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게 있었어요. 한 봉지 라면을 두 끼로 나누는 법, 한 그릇 국을 다음날 다시 끓여서 새 음식처럼 만드는 법, 한 벌 옷을 몇 번이고 빨아서 입는 법이요. 남들은 별거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 살아남는 기술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미 훈련된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저는 모자라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분은 거기서 단단함을 키우고 계셨어요. 통장이 비어 있어도 손과 마음에는 이미 심겨진 게 있었어요. 그게 진짜 비축이었어요. 이 말씀이요, 저한테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또 느꼈어요.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부족할까? 그런 생각을 마음 한쪽에 숨기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은 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다라고요. 그래서요. 이제부터 진짜 손으로 할 일이 있어요. 한 푼도 안 써도 돼요. 집에 있는 걸로 시작해요. 첫 번째는 물이에요. 부엌에서 일어나서요. 싱크대 밑부터 열어봤어요. 거기에 안 쓰는 페트병들 있잖아요. 음료수 마시고 둔 거, 정수기 옆에 굴러다니던 거, 베란다 구석에 모아둔 거 다 끄집어냈어요. 처음엔 좀 우스웠어요. 이걸로 뭘 한다고. 근데 막상 줄 세워놓으니까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미 집에 있던 거예요. 한 푼도 안 썼는데요. 하나씩 따뜻한 물에 헹궈요. 안쪽까지요. 깨끗한 물 받아서 입구까지 꽉 채워요. 뚜껑 단단히 닫고 매직으로 날짜 적어요. 햇빛 안 드는데 둬요. 싱크대 밑이나 다용도실 안쪽이요. 이거요. 한 번에 다 안 해도 돼요. 하루에 2통씩요. 가족 수만큼 천천히요. 어른 한 명에 하루 2리터 3일이면 6리터예요. 식구 셋이면 18리터요. 들으면 많아 보이는데 페트병으로 세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만 해도요. 마음이 한 단계 내려와요. 진짜로요. 손으로 뭔가를 했다는 그 감각이 머리에서 공포 한 줌을 가져가요. 근데요, 물 있다고 가족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어둠이 오면 사람들이 흩어져요. 각방으로요. 그래서 다음에 할 일은요. 집안의 한 곳을 정하는 거예요. 한 방이요. 그 얘기 전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제 가슴을 누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병들 다 정리해 놓고요. 잠깐 식탁에 앉았어요. 그때 이상하게 외로움이 훅 올라왔어요. 진짜 이상해요. 손에 뭘 들고 있을 때보다 다 해놓고 앉았을 때가 더 무섭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였는지요. 양초가 없는 게 아니에요. 라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둠이 오는데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없을까 봐요.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또 한 번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따뜻했어요. 나는 누구도 혼자 견디라고 만들지 않았다. 그 말 듣는데요.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참 동안 사람을 끊고 살았어요. 일요일 아침에 소파에 앉아서요. 교회 갈 옷 꺼내 놓고도 못 일어났어요. 가봤자 또 웃는 척 해야 하니까요. 거기서도 외로울 것 같으니까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점심도 거르고 그냥 누웠어요. 교회가 나를 못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손을 안 내민 거였어요. 워치칸드, 아네이칸칸드, 도끼, 그걸 그날 밤에야 인정했어요. 예수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짚으셨어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연락 끊은 사람이요.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못 걸었던 사람이요.
그분이 떠올랐을 때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알아봤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요. 준비라는 게요. 결국 이거였어요. 어둠이 오기 전에 한 사람한테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거요. 통화 한 번 하는 거요. 짧아도 돼요. 잘 지냈냐고만 물어도 돼요. 어려운 일 생기면 같이 한 집에 모이자고 한마디만 약속해 두는 거요. 그분은요, 저 한 사람한테만 그 이름을 떠올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나 혼자면 돼 하면서 버티다가 더 무너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향해 지금 누군가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다음 준비는 한 방을 정하는 거예요.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요. 사람과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게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봐요. 어떤 방이 제일 안쪽에 있는지요. 창문 적은 방이요. 외풍 덜한 방이요. 화장실 가까운 방이면 더 좋아요. 거창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족이 한 곳에 모일 자리예요. 거기에 차곡차곡 옮겨놔요. 두꺼운 이불 한 채요. 갈아입을 옷 몇 벌이요. 평소 먹는 약, 안경, 돋보기, 손전등이요. 그리고 신분증, 통장, 가족사진, 중요한 종이들 한 봉투에 같이요. 이걸요. 어둠 속에서도 손으로 더듬어서 찾을 수 있게 한 자리에 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규칙도 하나 정해둬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방으로 모이자라고요. 흩어지지 않는 거요. 한 방에 같이 있으면요. 사고가 줄어요. 다툼도 줄어요. 체온도 같이 지켜져요. 무엇보다요. 무서울 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그 느낌이 사람을 살려요. 저도 그 자리 만들어 놓고 한참 그 안에 앉아 있었어요. 입을 만지면서요. 이상하게 마음이 한 단계 또 내려왔어요. 내가 이 작은 공간 하나는 지킬 수 있구나 하고요. 근데요, 거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가지가 또 올라왔어요. 방은 정리됐는데 제 안에 아직 정리 안 된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또 가만히 짚으셨어요. 방문 앞에 서 있는데요. 발이 안 떨어졌어요. 안에 들어가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 아는데요. 못 들어갔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입술이 말랐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숨겨둔 게 있었어요. 오래된 거요. 아무한테도 말 못한 거요. 그게요, 어둠보다 먼저 저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어요. 바깥이 캄캄해지기 전에요. 제 안이 이미 캄캄했어요. 잠깐만요. 같이 한번 멈춰봐요. 진짜로요. 숨 한 번 쉬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요. 나 지금 누구한테도 못 보여주는 거 하나 안고 있나요? 그거 하나만요. 그 다음 말씀이요. 이 영상에서 제일 무거운 말씀이에요. 저처럼 마음 안쪽 못 보고 있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방문을 끝까지 못 열고요. 그 앞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데 평소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렸어요. 옷자락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요. 제 숨 쉬는 소리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천천히요. 한참 침묵이 흐른 다음이었어요. 진짜 어둠은 바깥이 아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짐이다. 그 말 듣자마자요. 가슴이 아래로 푹 꺼졌어요. 머리가 아닌 데서 알았어요. 이게 진짜라는 걸요.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저 한참 동안 기도 못한 이유가요.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였어요. 제 안에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한 일이요. 누군가한테 했던 모진 말이요. 마음에서 못 놓은 미움이요.
그게 저를 짓눌렀어요. 하나님 앞에 앉기만 하면요. 그게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매번 도망쳤어요. 핸드폰 잡고요. 텔레비전 켜고요. 잠으로 도망가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밤에는요. 더 못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렸어요. 입을 열지도 못했어요. 그냥 어깨가 흔들렸어요. 한참을요. 그분은요.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요. 그냥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더 울컥했어요.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요. 그리고 그분은 저 한 사람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안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분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향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려놓아라. 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용서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예요. 미움을 들고 있으면요. 어둠이 왔을 때 두 손이 막혀요. 이불도 못 잡고 가족 손도 못 잡아요. 그래서 미리 내려놓는 거예요. 어둠 오기 전에요. 이 자리에서 저랑 같이 한 가지만 해요. 길게 안 해도 돼요. 만약 마음에 아직 못 내려놓은 무게가 있다면요. 댓글에 짧게 한 줄만 써요. 주님, 제 마음을 정리해 주세요. 그 한마디면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적는 그 순간에 이미 내려놓는 거예요. 이 안이 정리되고 나면요. 그 다음 손으로 할 일이 또 있어요. 사지 않아요. 집에 있는 걸로요. 부엌으로 다시 가요. 눈물 닦고요.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이번엔 물이 아니라요. 마른 음식이에요. 싱크대 윗칸부터 다 열어요. 라면 몇 개 있는지요. 즉석밥 몇 개 있는지요. 통조림, 김, 미역, 김치, 멸치 같은 거요. 다 꺼내서 식탁에 줄 세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적어도 괜찮아요. 그냥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 한 장 꺼내서요. 3일치로 나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요. 어른 한 명에 하루 두 끼만 잡아도 돼요. 한 끼는 밥에 김, 한 끼는 라면에 김치 그런 식으로요. 단순해도 돼요.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규칙은 딱 하나예요. 첫날에 다 먹지 마세요. 무서울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데요. 그게 함정이에요. 첫날에 다 똑같이 나눠두면요. 마음이 안 흔들려요. 이번 주에 한 번만 연습해봐요. 정해둔 한 끼를요. 진짜로 그대로 먹어봐요. 라면 한 봉지 둘이 나눠 먹기요. 즉석밥 하나에 김 한 봉지요. 몸이 기억해 둬야 해요. 그래야 진짜 그날에 안 흔들려요. 이렇게 적게 먹어도 사람이 사라져요. 진짜로요. 가진 게 적어도 나눠두면 충분해요. 이게 또 한 가지 깨달음이었어요. 근데요, 다 정리하고 식탁에 앉았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올라왔어요. 두려움이요. 그 얘기를 해야 해요. 물도 정리됐고요. 방도 정해졌고요. 음식도 나눠놨어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근데도요, 식탁에 다시 앉았는데 가슴이 안 가라앉았어요. 어깨가 자꾸 움츠러들었어요. 손끝이 미지근하다가 또 차가워졌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두려움이었어요. 이름을 붙여야 했어요. 안 붙이면요. 그게 사람을 흔들어요. 슬그머니 들어와서요. 안에서 손을 흔들어요. 안 사도 될 걸 사게 해요.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해요. 아이한테 괜히 소리치게 해요.
남편한테 괜히 화내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가족이 먼저 깨져요. 저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때 마지막 말씀이 들어왔어요. 짧지만 단단했어요. 두려움은 내가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가슴 안쪽을 한번 쓸고 지나갔어요. 어깨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숨이 깊게 한번 들어왔어요. 코끝부터 가슴까지요. 오랜만에 그렇게 깊이 숨이 들어온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다른 거예요. 사랑이고요, 절제예요. 다시 말하면 차분함이에요.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요. 천천히 숨쉬게 해주시는 그 느낌이에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요. 떨고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손이에요. 그 차이가요. 사실 전부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잠 못 드는 분들 많잖아요. 카드값 알람 한번 울리고요. 천장만 보고 있다가 또 핸드폰 켜고요. 또 끄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머리 한쪽이 계속 켜져 있는 분들이요. 입 밖으론 못 꺼내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무섭다는 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혼자 버티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는데도 무섭다고 말 못하고 혼자 버티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너 잘못된 거 아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준 게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상하게 마음에 새겨진 게 한 가지 있어요. 평안이라는 거요. 약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의 자리예요. 다 흔들리는 와중에 한 명이라도 흔들리지 않으면요. 가족이 살아요. 동네가 살아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살아남는 기술이에요. 떨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다치고 옆 사람도 다치게 해요. 차분한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그 박자가 옆으로 옮아가요. 이게요. 영적인 얘기인 동시에 진짜 현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요. 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집을 지키고요. 입을 지키고요. 눈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요. 아이 앞에서 어떤 한숨을 쉬는지요. 자기 전에 머릿속에 뭘 넣고 자는지요. 어떤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지요. 그게 다 준비예요. 그게 안 보이는 준비예요. 어둠이 정말 오면요. 새 물건이 사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에 심긴 평안이 사람을 지켜요. 그래서 저는요. 더 이상 마트에서 시작 안 해요. 통장에서 시작 안 해요. 제 마음 안에서 시작해요. 매일 아침에요. 짧게라도요. 그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에요. 자,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 자리까지 따라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제 처음에 제가 드린 약속 그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돈 한 푼 안 쓰고도 준비할 수 있다고요. 그 말 빈말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째, 물이에요. 새로 안 사도 돼요. 집에 굴러다니는 빈 페트병이요. 음료수 마시고 둔 거 정수기 옆에 굴러다니는 거, 베란다 구석에 모아둔 거 다 꺼내요. 따뜻한 물에 안쪽까지 헹궈서 깨끗한 물을 입구까지 꽉 채우고 매직으로 날짜 적고 햇빛 안 드는데 둬요. 어른 한 명에 하루 2리터 3일이면 6리터예요. 식구 셋이면 18리터요. 한 번에 다 안 해도 돼요. 하루에 2통씩 천천히요. 둘째, 한 방이에요. 창문 적은 방 외풍 덜한 방 안쪽 방으로 정해요. 거기에 두꺼운 이불 한 채, 갈아입을 옷 몇 벌, 평소 먹는 약, 안경, 돋보기, 손전등, 그리고 신분증, 통장 가족사진,
중요한 종이들 한 봉투를 한자리에 모아요. 어둠 속에서도 손으로 더듬어서 바로 찾을 수 있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으로 모이자. 그 한 가지 약속만 가족하고 해둬요. 그거면 충분해요. 셋째 식량 정리해요. 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에 있는 거 전부 꺼내서 식탁에 올려놔요. 적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을 보는 거예요. 종이 한 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칸을 나눠 적어요. 어른 한 명에 하루 두 끼만 잡아도 돼요. 한 끼는 밥에 김 한 끼는 라면에 김치 단순해도 괜찮아요.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규칙은 딱 하나 첫날에 다 먹지 않기. 무서울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똑같이 나눠두면 마음이 안 흔들려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어둠이 진짜로 오면 무너지는 건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가족이 흩어지면 가진 게 많아도 다 깨져요. 그래서요, 가족을 한 방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박자를 지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차분하게 숨쉬고 있으면요. 그 박자가 옆 사람한테 천천히 옮아가요. 아이도 따라와요. 어른도 따라와요. 그 한 명이 오늘부터는 우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준비는 사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집 안한 방까지. 그리고 가족 손까지요. 그 순서대로요. 오늘 밤에 딱 한 가지만 하실 수 있다면요. 저는 이걸 권해요. 그 한 방을 먼저 정해두세요. 가족 불러서 같이 둘러보고 무슨 일 있으면 여기로 그 한마디만 하세요. 그거 하나면 오늘 밤은 충분해요. 정말로요. 짜 마지막이에요. 오늘 밤 마음의 평안을 내려놓는 거요. 그 얘기를 같이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요. 혹시 머릿속에 한 사람 떠오르지 않았어요? 자기 일은 잠깐 미뤄두고요. 어떤 얼굴이 먼저 스쳐 지나간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밤마다 통장 보고 한숨 쉬는 그 동생이요. 무릎 아픈 친정아버지요. 혼자 사는 어머니요. 남편 잃고 옆집에 조용히 사는 권사님이요. 교회 안 나간 지 한참 된 옛날 친구요. 작년에 가게 접고 연락 끊긴 그 사람이요. 누구든 한 사람 분명히 떠올랐을 거예요. 그게요, 우연이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분이 그 이름을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밤마다 천장 보면서 숨죽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요. 부끄럽고요. 무섭고요. 그래서 더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 마음 알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잔액 보고 어깨 무너지는 거요. 입은 웃는데 안은 마른 거요. 새벽에 깨서 천장만 보는 거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정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 사람들 겁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 더 무너뜨리는 영상이요. 저는 진짜 못 만들겠어요.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그건 잔인한 거예요. 저는 그 반대편에 서고 싶어요. 떨고 있는 사람한테요. 어둠에서도 잡고 일어설 손잡이 하나 쥐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충고. 그게 다예요. 충고. 충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요. 손에 쥐어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페트병 하나요. 방 한 칸이요. 라면 한 봉지요. 그리고 한 번에 무릎 꿇음이요. 새 거 사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큰 돈 들 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게 이 영상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강요 아니에요. 정말 부탁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는 그 한 사람한테만요.
조용히 전해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밤마다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댓글에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안 중요해요. 그냥 그 사람 핸드폰 화면에 이 이야기가 도착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 한번 들어봐.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어쩌면요, 그 사람한테 오늘 밤이 제일 무서운 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요. 그때 영상 한 개가요. 그 사람을 한번 붙잡을 수도 있어요. 큰 거 안 해도 돼요. 그저 손 한 번 내미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큰 일이에요. 그리고요, 오늘 밤 자기 전에는요, 한 가지만 가슴에 내려놓고 주무시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아니라요, 평안이요. 그 한 가지를 같이 마무리할게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는요,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말한 그 3일 어둠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에도 그냥 평범한 아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 나고 아이들 웃는 소리 나고 출근길에 평소처럼 커피 사들고 가는 그런 평범한 날들이요. 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못 박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도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그렇게 겁먹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단 한 번도 무슨 날 며칠에 어떻게 된다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길뿐이에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자세뿐이에요. 근데요, 그 길 하나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요, 진짜 달라요. 비가 안 와도 우산 한 자루 현관에 있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아프지 않아도 약 한 통 서랍에 있는 게 든든하잖아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비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산을 같이 두는 거예요. 한 가지는 정말 분명히 약속드릴게요. 저는 무슨 일이 안 생긴다고 약속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못해요. 그치만요,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는 건 약속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도, 오랫동안 기도 못한 사람도요.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우는 사람도요. 그 자리에 그분이 같이 계세요. 진짜로요. 그분이 같이 오늘 밤 이 자리에 남는 건요, 새 물건 아니에요. 마트에서 산 박스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트렛이에요. 안에서 정리된 마음이에요. 가족 한 방에 모이는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요, 짧게라도 무릎 꿇고 한마디 드리는 그 기도예요. 이 네 가지요, 다 공짜예요. 하나도 안 사도 돼요. 저도요, 영상 끄고 나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잔액 보고 한숨 쉬고요. 똑같이 잠 잘 안 오는 밤이 있고요. 똑같이 아이한테 미안한 날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만 다른 게 있다면요. 그날 부엌 바닥에서 무릎 꿇은 다음부터는요. 무서울 때 도망갈 자리가 한 군데 생긴 거예요. 무릎이요. 그거 하나면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강요 아니에요. 댓글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한 번만 숨 쉬어요. 주님,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모든 분들 위해 기도해요. 두려움이 들어와 있던 마음에 천천히 평안 내려주세요. 잔액 보고 작아져 있던 어깨에 다시 힘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 못했던 입에 짧은 한마디라도 다시 열게 해주세요. 이름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고 있던 그 한 사람. 오늘 밤 안에 떠올려 주시고 손잡게 해주세요. 가족이 있는 분에게는 한 방에 모이는 평안을, 혼자 계신 분에게는 외롭지 않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요, 만약 정말 어떤 어둠이 와야 한다면요. 그 안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이제 핸드폰 잠깐 내려놓으세요. 어깨에 힘 빼시고요. 발끝부터 천천히 따뜻해지는 거 느껴보세요. 오늘 밤은 충분해요. 그거면 돼요. 안녕히 주무세요.